우리는 그 레위기 12장의 산모의 출산 규정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13장의 피부병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13장의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13장 14장을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13장과 14장은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3장과 14장은 긴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3장은 59절까지 있고요. 14장은 57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긴 절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이런데요. 13장은 나병 환자를 진찰하는 기준이고 14장은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13장의 긴 진찰 내용은 이렇습니다.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어루러기가 생겼으면 혹시 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부를 제사장이 보는데요. 그 상처에 난 털이 하얗게 변해 있고 주변의 살들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져 있으면 그 사람은 문둥병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그 사람을 향해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하죠. 그러나 환부가 골마서 희게 보여도 그 부위가 우묵하게 들어가지는 않고 그 부위에 난 털이 하얗게 변하지도 않았으면 그 사람은 이래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7일 후에 제사장이 가서 그 상처를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상처가 번지지 않았다면 또 한 일에 7일 동안 격리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두 일에 14일이 지나면 다시 제사장이 그 환부를 보고 다른 곳으로 이번에도 번지지 않고 아물기세가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깨끗하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부스럼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깨끗하다고 그 선언을 받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옷을 빨아서 그 옷을 다시 입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끗하다고 선언을 받은 후에 다시 그 상처가 이제 아물어지는 걸 보고 깨끗하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깨끗하다고 선언을 받은 후에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예를 들어 다시 퍼진다. 그러면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고 환부가 퍼지고 있으면 부정하다고 판결을 다시 받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8절까지가 이렇게 진찰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한 문둥병이면 종기까지 나고 또 번지게도 되고 또 심한 부스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머리와 턱에 생긴 문둥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어루러기일 때만 말하고 있는 규정이 13장에 길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45절 46절을 보시면 문둥병자가 지켜야 할 규정이 있는데 만약 문둥병자다, 문둥병입니다 라고 확정을 받으면 문둥병자는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은 후에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 옷을 걸치고 머리를 헝클어뜨립니다. 그리고 윗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접촉할 수 없고 이제 진영 밖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규정입니다. 이어서 14장은 문둥병자가 깨끗해져서 부정을 벗는 날에 지켜야 할 규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이제 저희가 계속 레위기를 보아왔지만 가난한 사람이 문둥병자가 되고 난 후에 나으면 제사를 드려야 하거든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제사법이 따로 14장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13장, 14장의 내용을 쭉 보면서 정리하자면 레위기 13장에서 부정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병이 길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병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병이 피부 표면에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씻으면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피부 속으로 파고드는 경우에는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체의 일부에만 영향을 주는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에만 영향을 주는 거는 부정하다고 판결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전신에 다 퍼진 경우는 정하다고 판단을 받습니다. 나중에 13장을 쭉 읽어보시면 나오거든요. 몸이 아픈 것도 두렵고 무섭겠지만
문둥병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영 밖에 떠돌아다니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문둥병을 더 두렵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단순한 부스럼일 수도 있고 어루러기일 수도 있는데, 뭐 저희도 뭐 두드러기 같은 거 안 나나요? 나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날 때마다 이제 나는 진영 밖에서 살아가야 되나, 이런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둥병은 히브리어로 차라트라고 불립니다. 악성 피부병을 이야기하는데요. 나병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병은 사람뿐만 아니라 옷이나 가죽 제품, 심지어는 집의 벽에 생기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13장, 14장을 쭉 읽으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시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집 밖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떠세요? 마음이 좀 아프시지 않나요? 몸도 아픈데 이제 이 사람은 평생 가족들과 낫지 않는다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때로 아프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가 집 밖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부정하게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온 공동체 사람들이 부정하게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만약 공동체가 부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큰 분노가 그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떠나가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아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규정과 속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약함 때문에, 정 때문에 소극적으로 그 문제를 대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눈에는 불쌍해 보일 수도 있고 안타까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종으로 쓴다면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욕심 때문에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데려갔던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었던 것처럼 거룩의 문제도 우리의 마음과 정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이 13장, 14장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나에게도 혹시 저런 피부병이 생기지 않을까? 또는 내가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늘 우리가 이 육체적인 질병을 보면서 정말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나병에 걸리지 않게 우리를 돌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병은 어떤 것으로부터 감염되어서 바로 살이 썩는 병이 아닙니다. 이제 의사였다가 목사님이 된 어떤 목회자분의 그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나병 자체가 어떤 박테리아에 감염되어서 그 박테리아가 사람을 감염시켜서 바로 그 살을 썩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박테리아는 우리의 신경을 마비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박테리아에게 감염되면 압력, 그다음 뜨거운 것, 그다음에 차가운 것을 못 느끼게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에게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픔을 못 느낀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펜을 잡고 많은 글을 쓰게 되면 손이 어떻게 되죠? 아프고 저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저린 것을 못 느끼고 10분만 손끝에 압력이 계속 가해진다면 피가 안 통하고 곧 썩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에 가다가 작은 가시에 박혔는데 모르고 그것을 오랜 시간 둔다면 그곳은 썩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때 한 방향으로 자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저린 것과 통증을 우리가 못 느끼고 만약 한 방향으로 오랜 시간 잔다면 그 자세로 인해서 곧 그 부위가 썩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을 마비시켜서 썩는 것이지
나병이 처음부터 살을 막 썩게 만드는 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피부병을 보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마비가 있지는 않은지, 영적인 무뎌짐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픈 것인데 아픈 것인지 모르지는 않는지, 기쁜 것인데 감사할 줄 모르는 건 아닌지, 우리가 슬픈 것인데 이것을 우는 상황인지 울어야 될 상황인지 모르는 건 아닌지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죠. 무뎌지면 안 됩니다. 무뎌지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무뎌지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무뎌지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뎌지면 썩게 되기 때문입니다. 썩으면 부정해지고 부정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레위기 13주 동안 보면서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해지면 하나님은 무조건 함께 하실 수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성경이라고 해서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은혜에 무뎌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그분께 목 놓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무디게 생각하면 우리는 끝납니다. 처음에는 무뎌지지만 곧 그것이 우리를 썩게 만들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을 보아서 우리는 압니다. 처음에는 다들 작고 연약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예수님께 가르침을 많이 받은 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도 처음에는 어부였고, 다윗 왕은 집안에 아들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작고 연약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처음 볼 때는 다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다 경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다윗을 가장 강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셔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소명과 사명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뎌지고 마비가 올 때 있을 수 없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인데요. 신명기 전체가 이제 모세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그 앞날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4장 32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지난 날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해 보라고 합니다. 받은 은혜들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냐고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무뎌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때로 우리에게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의 정통을 따라서 그 이방신을 열심히 섬기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때론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일을 너희들이 경험했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었나요? 점심 저녁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건 당연한가요? 곧 당연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두 다리에 여기서 멀쩡히 서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 당연한 것 아니죠.
우리는 코로나를 지났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또다시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마음껏 목놓아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서로를 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당연한 삶이 또 가능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무뎌지면 안 됩니다. 무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또 말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마비와 무뎌짐이 사라지게 하시고 바로와 같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고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